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으면 형님들이 5절을 읽고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오늘은 이 짤막한 시간 속에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짤막한 이 사무엘하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길랏 야베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일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과 사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군대장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장을요. 그리고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이제 전쟁을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군대장관입니다. 군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 하셔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때때로는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제 함께 있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부를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동기가 어느 때 일어났다고요? 블레셋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돌아왔을 때 이제 성문 앞에 여인들이
헌하며 뛰놀았다고 그랬죠.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만 이루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사울의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울의 왕의 마음을.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군대장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가 나에게 뺏을 것은 뭐뿐이 없어요? 이 왕자뿐이, 왕위뿐이 뺏을 일이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이 오니까 사단이 강하게 그에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여기서 배울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이 딱 오게 되면은 거기에 사단은 즉시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속에요, 때때로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뭐 교회를 막 판단하고 어떤 형제를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가시가 오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봤다 됐다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단은 뭐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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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꼬임인지도 모르고 신나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내 자신 마음속에 쓴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 불만, 비방, 판단,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사단도 즉시 들어와서 그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제 귀신이 한 집에 주장하다가 그 집에서 나갔어요. 도로 다니다가 그 집에 이제 어디 거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에 뭐가 됐어요? 청소가 됐죠. 청소가 되니까 더 큰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의 형편보다 더 악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의 형편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들어오고 판단과 비판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살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더 큰 사단의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특히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오거든 빨리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뿌려진 쓴뿌리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빨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저가 내 자리를 뺏어서 이제 왕이뿐이 될 게냐 하니까 사단이 됐다 싶으니까 그 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사울이 이제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지시는 온데가 되었고 이제는 사단 마귀의 지시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이 같이 하고 함께하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성도들을 막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막 판단하고 그를 막 어떻게 어렵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사단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일꾼들에게 있어요. 교회 일꾼들을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화근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일꾼들에게 계속 비판과 판만과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야 전략이면 그러면 교회는 힘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계속 교회가 예반하면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걸 알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에 이제 이 사울이
이미 그걸 깨닫기는 너무 시간이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데 그 참 여인들이요. 우리 때때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참 입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자들은. 자, 이 소리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입이 좋냐? 실제로 남자들도 입이 안 좋죠. 한번 다시 따라서 하세요. 여자들은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해.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나쁜 말 했어? 아니요, 우리 바른 말 했다고 봅니다. 그 성 앞에서 뛰놀고 혼하던 여인들이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때때로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이 이런 이야기, 내가 한 가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잡아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 여인들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없는데 사단은 글을 다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참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서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일평생 정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평생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라고 일평생 낭비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성군으로서 왕노릇을 했던 것도요, 사울이 그만큼 그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삶을 산 거예요. 예? 가시가 없으면은, 따라서 하세요. 가시가 없으면 성화가 없다. 저기 우리 저기 수족관 있죠? 수족관에 금붕어들이 키우죠. 그 금붕어들이 키우면은 그 금붕어에 항상 송살이나 또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는답니다. 맞으면 천적을. 그러니까 이 금붕어나 이 자그마한 고기들이요, 천적이 없으면은 항상 이제는 그 안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니까 좋다 하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쓰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적을 집어넣으면 요게 계속 금붕어들을 쫓아가면서 물어 뜯으려고 그래. 물어 뜯으려면 금붕어들이 이제 물어 뜯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항상 정신을 차려 안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쫓아와서 꼬랑지를 물러보면 팍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금붕어들이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때대로 우리가 이 인생 세상을 살다가도 천적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천적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참, 이 형제가 참 이상한 이야기만 하죠. 천적이 많으면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괴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 안 해요. 우리는 대대로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정신을 차려 안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리하고 신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강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일꾼들을 사용하시려면 그에게 수없이 많은 천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적을 말하고 막 판단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항상 기도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바로 이 사울이 어느 날 길보아 전투로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거기에 누굽니까? 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까지 데려가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그 앞에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중에 그것도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 가서 높이 달려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길랏 전투에서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들, 왕자들도 죽었어요. 다윗의 친구였고 정말 그 인격이 갖춰져 있는 요나단도 그 길보산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 왕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실제로 이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왕이 대체 싸우다가 어디로 간다 하다 보니까 저기 그 아들의 왕자나 왕들이 전부 죽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이 접근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팼어요. 죽어 있는 시체 모가지를 잘랐다 그 말이에요. 이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끌고 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그 장대에다 달았어요. 시체를, 사울 왕의 시체를 장애를 달고 목을 자르다가 이 목을 그 블레셋 그 나라의 그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이 성의 벽이죠. 거기다 이 목만 매달아 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차보다 지금 목을 잘라 죽였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었다, 멸망당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제 머리를 달아놨다 그 말이에요. 자, 사울 왕의 머리가 벳산 성벽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나라 대통령을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이제 여자니까 이뻐하는지 아빠 안 이뻐하는지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네.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왜? 그 정도면 여자 대통령도 쓸만하게 하지요. 아무리 소리가 많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정도면 됐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하고 전쟁을 하다가 일본에게 죽었어.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잘라서 저기 오사카 성벽에다 매달아놨어요. 저 오사카 일본의 성벽에다 매달아놨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보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잘했다, 시원하다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나라의 치욕입니다. 자관이 이쁘든지 미흡든지 그 나라에 이렇게 대통령이 적군에게 잡혀서 목을 잘려서 성벽에 잘려있다면 이건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지요. 자, 이런 때 지금 이 사울 왕의 그 목이 벳산 성벽에 달려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벳산 성벽에 그 왕의 목을 찾아오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나라가 얼마나 쫄딱 망했는지, 얼마나 나라에 힘이 없는지, 그 왕이 잡혀가지고 벳산 성벽에 목이 잘려가지고 매달려 있고 시체가 이렇게 창에 달려 있는데도 그것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누가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찾아옵니까? 누가요? 여기 보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지금 사울 왕이 지금 그 목이 잘려서 블레셋의 그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가서 그 왕의 시신을 찾아오자 해가지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제 그 정예 이 정예군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몇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몰래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 왕의 목과 그 시체를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몰래 거기서 적군에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이게 목숨을 걸고 가지고 데리고 왔다. 찾아고 와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장사했어요? 에셀나무 아래. 여기 보면 길랏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길랏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며칠을 금식하며 울었다고요? 7일을 금식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이제 그 시신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7일을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울었다는 말이에요. 왕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아무도 그 나라의 왕의 시체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더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들었어요?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말이에요. 왕이 되는데 왕의 기회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갖다가 그 야베스 그 나무 아래
제가 깜빡 또 에셀나무 아래 그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됐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그 사울왕이 나하고 왼수인데, 나를 일평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왼수인데 뭘라고 그 시제 갖고 왔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죽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에이, 시원하다. 그냥 옷 벗고 그냥 땀 다시 하면서 이제 아주 시원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기 원수였던 사울왕의 시체를 갖다가 묻고 장사하고 울었는데도 그걸 너무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진 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 사울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금식하며 울으느냐는 그 말입니다. 왜 목숨을 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보면은 옛날에 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느 날 옛날에 이 길랏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이 길랏 야베스라는 말은 우리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길랏 야베스라면 이 김제 만경 사람들, 이제 김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가십니까? 바로 이 김제 사람들이 우리가 때때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이런 소리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호남 사람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도장을 많이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어요? 우리 저 호남 잠사 우리 모치님은 박근혜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어? 저건 찍었대요. 경상도니까. 제가 지역 편견 하려고는 안 하네요. 근데 우리 저 집사람은 찍었는가 몰라요. 찍으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지역이 이상히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은 찍고 싶은데. 이런 게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시체를 찾아와야 돼요? 대구 사람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니요. 대구 사람보다 어디 사람이 더 먼저 가야 돼요? 구미 사람들. 그죠? 구미 사람들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 시체를 찾아와야 돼. 그런데 대구 사람들, 그 구미 사람 아무도 안 가는데 김제 사람들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체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평상시 참 희한하다. 어찌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이 다윗 왕이 격려하고 칭찬했다고 말해요. 이것을 이해 가시죠, 이제 이 내용들을. 그런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항상 한국을 침탈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저 밑에 진주 아니면 군산으로 쳐들어와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이 아스팔트 1호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의 아스팔트 1호 군산과 김제예요. 서울과 부산이 아니고 서울과 목포도 아니고 1호선이 아니고 군산과 김제가 아스팔트 1호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이 김제 곡창지대 쌀을 군산 항으로해서 다 빼가려고 이 길을 제일 먼저 닦아놨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저는 김제 만경을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왜? 쌀이 그 당시에는 이 생량이 최고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 김제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 말이에요. 포위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김제를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쪽에 정부나 저쪽에 막 서울이나 이쪽에서 김제를 도와줄 생각을 못 오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너희 김제 사람들 너희를 죽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김제 사람들이 어디 도울 길은 없고 도움받을 데는 없고 하니까 항복했어. 이 암몬 사람들한테, 암몬 사람 나왔어야 돼. 왕에게 항복했어요. 항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에?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이제 이 김제에서 나오는 쌀의 60%를 드리겠다. 아니면 80%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김제를 딱 둘러싸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한 가지 나하고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야. 뭘 일입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희도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해가십니까? 우리 김영비 할아버지부터 누구까지? 우리 저기 뭐냐 하경이 누구야? 하진이까지 다 김영배 할아버지에서 하진이까지 전부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김제 사람들은 다 이제 뭘로 살아요?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 이러고 에? 애꾸나라 애꾸 도시가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오른쪽 눈을 빼야 되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말해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대통령이, 저쪽에 있던 대통령이, 아직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여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인데, 이제 그 전국에 지금 김제 만경에 일본인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막 눈을 뺀다고 하는데, 이걸 놔두면 되겠느냐? 김제가 망하는 건 곧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지역에서 몇 명씩 와라. 총 동원시키자 갖고 전국에 이제는 싸움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김제로 쳐들어와서 바로 이 김제 포위하고 있는 누구요? 바로 일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머지를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바로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을 이 오른쪽 눈을 안 빼고 구원해 주었으니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 말이에요. 자, 뭘 구원받고요? 뭘 구원받고 고마웠어요? 오른쪽? 눈을 구원받고. 따라서 하세요.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크게 따라서 하세요. 오른쪽 눈을 구원받고 사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더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해 가십니까? 그 오른쪽 눈을 구원해준 사울 왕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왔어요. 뭔가 섬기고 싶었는데 봉사를 하고 싶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끌어나버리고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어가지고 그 벳산 성벽에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김제 사람들이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은데 목숨을 걸고 젊은이들이 가서 적진 속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가서 이 사울왕의 시체를 끌어다가 이제 동산나무 아래 저기 뭐냐 저기 뭡니까? 저 김제 성산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 내용이 어떤 설명인가 내용인가 다 이제 이해해야죠. 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다윗 왕이 나중에 듣고 나서 너무너무 이제 그들이 한 일이 고맙기 때문에 정말 고맙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을 격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요 여기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오른쪽 눈을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건져준 구원해준 사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사울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목숨을 걸고 시체를 건져온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하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그분께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양심의 질문 한번 스스로 해봅시다. 나는 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섬기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섬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섬깁니까? 복받기 위해서 섬깁니까? 아니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섬깁니까? 뭐 때문에 섬깁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분을 섬긴다면 그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실제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은 부모, 형제, 처자식이 오른쪽 눈을 빼이게 될 치욕을 모면하게 해준 사울을 위해서 너무 고마워서 실제로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시체를 찾았다고 말해요.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오른쪽만 구원해 주었습니까? 우리 양쪽 눈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우리 뭘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 두 다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구해 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무서운 지옥과 멸망,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그 길에 걸어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서름과 웅덩이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그 길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쪽 눈을 구원해 준 사울을 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김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주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요, 먼저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그 13장 1절인가요? 12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끝에 말씀만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형제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결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우리는 사단에 붙들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지옥에 가기 전에, 만약 이 구원받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이런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으로 들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은혜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직장 문제, 내가 조금 사업 문제 조금 먹어 있어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예수님을 등 돌려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우리 일주일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주님 앞에 모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 뭐더러 주일날 모입니까? 주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고맙다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제가 이 소리를 하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휴, 저거 나한테 오는 소리, 정영재 왜 나한테만 그래?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일어나 모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는 아깝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어떤 직장, 내가 가진 어떤 사업,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내가 가진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아깝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만 모든 이런 헌신과 감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범아 예배 좀 드리자. 낙범아 예배 좀 드리자. 낙범아 예배 좀 드리자. 낙범아 예배를 드리자. 드려 볼까 말까 억지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에? 창녀아 왜 예배 안 드리냐? 드리자. 참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좀 제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가서 헌신이고 물질이고 예배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냥 아이고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장로님이 하도 하자고 하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구만. 저희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자, 연보하자, 그러다 아이고 어떤 때는요, 연보 드립시다, 좀 모이시다, 뭐 주님 앞에 복음을 해서 좀 헌신합시다. 정말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에이? 그렇게 강요해서 오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녹아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드린다면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전입니다. 본문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찬송가 185장인가요?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우리 그 찬송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 피 흘려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너를 내가 피 흘려 살 길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정말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찬송가에 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의 찬송 소리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내 몸을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너에게 살 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도전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정말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과감히 생명을 버릴 각오로 헌신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들도 과감하게 우리 주를 위하여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정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을 주장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은혜를 향한 마음을 활짝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이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을 섬기는데 째째하게 섬기지 마십시오. 정말 점프같이 아주 이렇게 섬기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팍 넓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강하게 그렇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은혜 앞에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넓히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아까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놈 앞에 드리는 시간, 그분 앞에 드리는 물질, 그분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마음을 크게 넓히면. 그래서 은혜의 항상 마음을 넓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다든지 또 교회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형제, 어떤 지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조건을요? 정말 그 입원하는 식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원하는 식구를 더 찾아가보고 그를 격려해주고 이것은 주님을 향한 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쪽에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속으로 우리는 항상 담대히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적진석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 넣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과감히 들어가서 전도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복음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사는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1만 탈란트 탕감받은 자 나오죠. 1만 탈란트를 한 동관이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다른 동관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 나한테 잘못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100데나리온 너 이거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안 갚아? 너 죽어봐? 너 형무소 갈 거야? 이 악한 마음. 그러니까 1만 탈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용서 않고 막 한다는 걸 보고 야 이놈아 너는 내가 1만 탈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너는 네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 안 해? 이리 와. 요걸 잡아서 어두운 데다 꽉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무서운 지옥에 가는 그 형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함으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짜로 탕감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딱 살다가 보니까 낙범이가 나한테 영 마음에 안 들어. 영 니놈 자식 두고 보자. 그래서 어렵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1만 달러 오늘 탕감을 받은 자냐? 그러면 네 그 죄를 다시 너에게 붙들어 줘볼까? 한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한다면은 그 모든 지옥 가는 죄를 너에게 다시 얹어놓아 볼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은혜로 네가 용서하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말씀이 큽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고마워서 사울의 은혜가 너무나 오른쪽 눈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목숨을 걸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령 속에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